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야만 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가 있고 내가 만나야만 되는 예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를 때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러분 다 선물 받으셨습니까? 얼굴이 밝은 여자분들은 받으신 거고 어두운 분들은 못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렌타인스데이는 그리스의 신화의 에로스 또 큐피트 신들을 기리면서 시작된 상업주의에 찌든 어떤 그런 세상의 값싼 사랑을 주고받는 고백하는 그런 절기니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책임은 본인이 지시기 바랍니다. 이 발렌타인데이에 저도 많은 부분 의무감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면서 어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책상에 이렇게 선물을 놨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마음이 좀 회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아내를 위해서는 꽃을 준비했고 또 딸을 위해서는 이제 사탕 부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딱 어젯밤에 올려놨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이 딸이 사탕만 쏙쏙쏙 뽑아갖고 제 마음이 담긴 그 베이스랑 아름다운 장식이 무슨 생선 가시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좀 내 마음을 묵상해주면 좋았겠거늘 사탕만 쏙쏙쏙쏙 빼간 거예요. 장식에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탕 같은 부분만 쏙쏙쏙쏙 빼가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나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들어낸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시집 장가 보내주는 예수, 대학 붙여주는 예수, 취직시켜주는 예수, 돈 뭉치에 깔려 죽게 만들어주는 예수 믿는 게 온통 이런 것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한국에요 신년에 구정 전후로 그렇게 점장이집을 찾는 예수쟁이들이 많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점장이 찾아가서 우리 교회 새로 개척하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다 차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점장이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간증을 직접 들어봤어요. 문제가 많아서 갔는데 교회 다니시라고 점장이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요. 네가 세례를 주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우리와 똑같은 관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그리스도, 메시아 다 하나같이 무슨 모양입니까? 기적을 베푸는 자, 능력을 베푸는 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주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는 자로서만 묻고 있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베푸는 이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성경에서 이 양에 대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외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희생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신약은 어린 양을 보라입니다. 어린 양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마지막 천국에서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찬양입니다. 양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첫 번째 아벨의 어린 양이 떠오릅니다. 아벨의 어린 양은 한 개인의 희생양이에요. 두 번째 시대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 한 가족을 구원하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끼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먹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는 양의 상징. 레위기로 오면 이제 양을 죽이기도 하고 양에게 안수하여 그 죄를 거기다 얹고 민족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개인, 가정, 민족, 이제는 전 세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왜 그러면 양이 필요했냐? 왜 희생양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이유가 됩니다.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엔 길이 없다고 그러죠? 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어린 양이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직 어려서 죄를 우리 어른들처럼 유창하게 지을지 몰라서 그렇지 죄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넷을 키워보지만 섬뜩 느끼는 것이 우린 다 죄인이구나. 노아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주스를 눈앞에 보는 데서 엎질렀어요. 누가 그랬지? 그러면 라니가 그럽니다. 눈앞에 보이는 데서 엎질러 놓고 누가 그랬지? 하면 라니가. 여러분 아이들이 동생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목을 조르기도 하고 얼굴을 핥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이미 DNA 속에 온갖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그리고 죄는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해결돼야 되는가? 어제 리더 모임을 하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참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장로님인 분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은 미안하라고 말하면 차라리 날 텐데 나는 못 갚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빌린 돈을 왜 하나님이 갚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잘못한 죄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반역이라는 죄,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고 그 원죄가 우리 안에 흐르면서 모든 죄의 곁가지들이 나와서 우리가 인간에게도 서로 잘못하고 살인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거짓과 사기와 음란과 모든 죄의 뿌리가 하나님께 향한 죄로부터 원줄기가 시작돼서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죄들이 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잘못된 이 궁극적인 죄를 해결할 생각은 못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된 죄만 생각한다면 그 빚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관점과 전혀 틀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럼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데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가 있는데 없다고 못하시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피눈물 납니다. 저는 이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사기치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다. 뭡니까? 신실하신 분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무작정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인간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기 위하여 동물 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 동물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래서 양의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 제사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니까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 자기도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 삶을 죽여서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의 죄값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에 부족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하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완전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왜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씻으실 수 있고 랜섬, 몸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우리의 어떤 전 우주인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전 세대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합친 것보다도 그것이 1원이라면 그것이 1달러라면 하나님의 생명은 100만 불, 1000만 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랜섬, 몸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입을 잠잠하게 하고 아니 어떻게 저 인간들은 죄인인데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합당한 몸값을 치르시고 온 우주와 세상과 모든 천사와 모든 영들 앞에서
흠없는 제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때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던 9m 높이의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임재의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합당한 죄값이 치러졌고 어린 양, 어떤 희생 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사람까지는 아니고요, 생명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하죠.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피 한 방울의 생명이 있어요. 피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들어있습니다. 그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쏟아주셨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시고 뜯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 죄사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때 뿌려진 그 어린 양이 약 16만 마리래. 피비린내 나는 날이 유월절은. 근데 누구든지 어떤 자격이든지 상관없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죽음의 신이 건드리지 못하고 저주의 신이 건드리지 못하고 사망의 신이 건드리지 못하고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에 담긴 죄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 더러운 태가 생겼는데요, 이건 도무지 무슨 문지른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씻기 위해서는 산이 필요해요. 산. 합당한 제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께 지은 이 죄는 인간의 어떤 수도나 노력이나 고행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컬럼에도 소개했지만 그렇게 존경받고 평생 도를 닦았던 성철 스님의 마지막 임종을 앞둔 고백이 뭐냐? 내가 평생 수많은 남녀를, 젊은 남녀를 속이고 내 죄가 아미산같이 높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스님의 고백을 여러분과 나눠서. 왜 나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고행과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그 죄를 우리가 지은 근본인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죄가 없어졌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린 양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공과 부귀와 영화, 대학 입시, 합격, 승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오는 암덩어리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가 됐다는 것.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칠 저주가 없게 만드셨다. 모든 심판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후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절반은 무엇이냐면요, 그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라. 오늘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자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라. 예수님은 다른 다윗, 모세 그 옛날의 선지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 성령이 머무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물 세례가 뭐냐?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예요. 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 이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표징이 물 침례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물 세례를 주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가 회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도무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었어도 간음했다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잖아요. 이 속세를 떠나야 된다. 누나를 뽑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켜집니까? 무엇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50보 100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몽학 선생이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얼굴에 뭐 묻었다?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이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첫 단계. 그런 사람만 물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회개를 거치셨습니까? 누구든지 피눈물 나는 이 회개의 과정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냥 머리에 예수 믿으면 이런 원리로 구원받는다라는 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이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인지는 깨닫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안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것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께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사람의 심령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죄는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져야지 된다. 아니요, 우린 그거 못해요. 못해요. 날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로마서 7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 안에 사니까 나는 도무지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오호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절규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랍비로서 살았고 평생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특심했지만은 그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것이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절규예요. 그런데 바로 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죄인이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방법으로 안 됨을 깨달았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던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거듭남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문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전에는 그 죄가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죄와 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 엄두도 못 냈어요. 죄와 만약에 싸웠다면 백전백패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게 죄 용서와 함께 정죄함을 다 없애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셔서 빛을 회복시켜 주실 때 내 안에 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질질질질 머리채를 잡고 끌려다녔어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독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헤어날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성도가 거듭난 성도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싸워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백전백패. 아무리 도덕으로 노력해 보시라. 아무리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율법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라고요. 백전백패.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니 과연 내가 누구를 바라볼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더 이상 육신에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값싼 주문처럼 나는 예수를 내 삶의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삶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주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우리가 들고 있지 않은, 누구든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입의 주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통한 애통, 그로 말미암아 물의 세례로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으심을,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죄 용서의 확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9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최소한의 사인은 뭐가 되냐면 어떤 죄책감 없이 죄를 동일하게 지을 수 없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어요. 시기하지 못해요. 질투하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영에 들어오셔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세례를 줄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을 주시는 자인 줄로 알아라.
예수님이 그분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남과 같은 샘물을, 바로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과정이 있고 믿는 자의 받을 미래형입니다.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이에요. 피로는,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피로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 물로는 생수 같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과 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요. 다음 날 또 전하죠. 다음 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또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와봐. 와봐. 성공도 하게 되고 출세도 하게 되고. 한번 보세요. 점장이, 용한 점장이한테 소개하는 거랑 우리 예수님한테 소개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봐봐. 나도 그 모든 갈등이 있어. 그게 알고 보니 죄의 문제더라.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 인생의 모든 잔가지처럼 뻗어진 죄악들이 다 해결받고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히 형통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죄 용서 받아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사탕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죄를 해결받아야 돼. 죄를 용서받아야 돼.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구구절절 외치시는 말씀은 죄 용서받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죄사함의 원리를 다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부모님이 선교사예요. 뭐 말해보세요. 난 뭐 장로가 20년.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의 필요성을 모른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합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어. 우리 집안 봐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 우리 삼촌 목사,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목사예요. 나에게 흠이 있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러니 회개하라.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회개는 저 세리한테 나가서 해야지. 저 창녀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회개를 하란 말인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다.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나는 11조를 드리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혈통을 자랑하는 자들일 수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외치는 회개의 대상이 나라니 거기에 무릎 꿇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나는 평생 교회 살았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 제가 청년들 데리고 목회하는데 우리 한 자매가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행 장로님이에요. So what? 네가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냐고. 오늘 죽어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냐고. 우리가 이런 것들만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는 어린 양인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고 오히려 어렴풋하게 그 예수의 빛을 보고 나왔던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 예물을 드렸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요, 우리 인류의 구세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었다.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 아는 것이 구원합니까? 우리의 무릎 꿇고 경배함이 깨달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죄의 회개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라는 1대1로 그 어린 양 앞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폭로하시는 그 빛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철저히 깨고 부서져서 난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한 무슨 봉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은 죄인이요,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때 오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꽁꽁 묶어있던 모든 원죄가 씻김받고 가리움받고 해결받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다 옮겨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의 반열에, 하나님의 역사의 반열에 서게 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